어, 약간 늦게 오시는 분들 뒤에 이렇게 모여질 수 있으니까 자리를 조금 앞으로 여기 앞에 빈 자리를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이렇게 고집하시면 뒤에 오시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안전거리를 지키고 아, 아, 마이크요. 하나 둘 나와요? 네. 좀 앞에 자리를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신 하나 둘 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서 접습니다. 네. 네. 조금만 그 2m 이상이니까 조금 자리를 좀 띄워서 예. 예. 지금부터 2021년 3월 21일 사순절 다섯째 주 공동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예, 참회의 시간 공동기도 함께 드립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를 맞고 눈물을 삼키셨기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그 무서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지고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말없이 지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무거워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며 이런저런 핑계로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도 한껏 움켜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 구원과 생명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어진 심령으로 정말로 아픈 심령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또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깊고 또 넓으시고 그리고 따뜻한 품 안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시 128번 교독하십니다.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삶으로 따르는 사순절 다섯째 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이 어둡고 참으로 온 세상이 두려운 질병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그 마음 그 영혼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또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다 같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련과 환난의 때에 아버님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에 더 깊이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축복과 희망을 다시 회복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서 주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에 이른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주 앞에 예배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가정에서
또 문명의 이 기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워진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주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특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우리 성가대가 있을 때도 늘 이렇게 예배를 정말 풍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를 할 수 없는 이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참 은혜롭고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일이고 거룩한 성주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사순절도 이제 막바지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제가 바로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바로 경칩과 그리고 청명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양력으로 3월 20일이나 21일 이때쯤에 오게 됩니다. 이 지구가 이 천문학을 보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계절별로 계절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태양과 딱 지구가 직각이 되는 바로 그때가 이제 춘분이 되는 거고 추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어제를 기점, 어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낮의 길이가 좀 길어진 거죠. 오늘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때부터 사실은 이슬람권에서는 바로 이때를 바로 새해로 이렇게 보고 새해 첫날로 생각하는 그런 풍습과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자연 생태를 이렇게 보면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이 생명의 기운이 막 움직이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반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은 꼭 이제 기후가 봄비가 딱 오게 돼 있는데, 바로 이때를 바로 씨앗을 깨우는 비, 싹을 틔우는 비라고 해서 이제 막 파종을 시작하고, 이때가 이제 막 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봄나물 뜯고 캐기가 가장 좋은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농부들은 이때부터 이제 밭갈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절묘한 것이, 구약 에레미야서에는 마치 이 춘분이 이 밤과 이 낮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점인 것처럼 바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런 분기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때에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가 싹을 틔우고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해준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영혼에도 긴장에서 깨어나는 역사, 이제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그래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오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런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이죠. 그 하나님의 옛날 언약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어기고 깨트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그죠 어기고, 그다음 배신하고 돌아서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옛날 언약이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그렇게 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 옛 언약을 거두시고 바로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신약이죠. 신약을 선포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깰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것은 바로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기초하고 결국 사람의 행실 또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고 뭐 거둬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이제 새로운 언약, 바로 신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복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제 어떤 바위나 그런 가죽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인류의 마음속에 바로 새겨놓는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 불변의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옛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결국은 영원한 그런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법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온전히 희생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의 결과, 이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새로운 약속, 바로 신약에 가득 담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달리 그 새 언약은 깨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면서 그러면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가죽이나 어떤 바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요즘 말로 하면 유전인자 속에 그걸 새겨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물러머 속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속회 공과에 있는 나눔 시간,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몇 가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 중에 딱 하나 같이 나눴어요. 그 질문은 내 삶에서 교회, 성전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성전, 교회죠. 교회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결같이 세 분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는 바로 교회는 공기와 같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그저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 교회가 없으면 상상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있어서 교회가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일부러 막 대단한 뭐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내 삶에 새겨져 있어서 내 인생에서 교회를 빼면은 무엇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공기와 같아서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 결국 죽음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러시죠?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고 하나님 뜻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대단한 무슨 결단을 해야 된다, 무슨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새겨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뚜렷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심령 속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내 유전인자 속에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평생 다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값진 삶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3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첫 언약 이후의 사람들처럼 그럼 조상들이나 자기들의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만성적인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거든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두드려 맞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계속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저 탐욕 가운데서 타락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반짝 그죠? 왕국을 세웠다가 그 왕국이 분열되고 또 서로 그냥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정말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고 망하고 다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언약을 배신하고 어기고 그래서 그 죄악이 자기들 가운데 가득 차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망하고 그리고 학살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게 다 자기들 죄값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에 가장 짓눌려서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이것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써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뭔가 그 죄를 씻을 만한 무슨 공로나 무슨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가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를 통한 이 예언은 정확하게 600년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요한복음 12장 30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이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헬레네스라고 하는 즉 헬라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유대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6월절 명절이 되니까 이제 거기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일행을 보게 된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이요, 막 이러면서 환영하고 온 예루살렘이 들썩하게 그런 그 모습을 본 거죠.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저렇게 환호를 하는지, 또 그 장면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종려주일 때 늘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가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그러면서 참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뭐 이러면서 마치 어떤 새로운 임금이 이 성에 들어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헬라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3절부터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마도 그 사람들이 읽기는 무슨 선문답인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새길수록 참 의미심장하고 또 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의 때가 마침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뿌려졌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 새로운 약속이 그 씨앗이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간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부여의 그 궁남지라고 하는 그 근처에 이 고분에서 연꽃 씨앗 몇 개가 발견이 돼서 그것을 이제 탄소 측정으로 해봤더니 한 700년 전에 그 씨앗이라는 거예요. 연꽃 씨앗.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그걸 따로 실험실에 놓고 특별한 그런 이제 장치를 해서 물을 주고 이러면서 그 700년 전에 그 연꽃 씨앗을 그걸 했는데 싹을 틔우는데 성공을 해서 700년 전이면 언제 이 까마득한 그 연꽃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걸 키워서 거기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걸 따로 그래서 이제 천년의 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거기 갔던 것 같은데 너무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700년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온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신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에 대한 뜻이다. 그것은 바로 밀 아래에 자기 자신을 죽는, 땅에 묻히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한 바로 인간의 해방과 구원, 그것은 어떤 인간의 그런 합리적인 이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순종과 헌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급박한 순간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희망을 두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때 잔을 드시고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받아 마시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이 깊은 그 상징성을 가진 말씀인지 바로 오늘날도 하잖아요. 예수님 그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집례자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들고 똑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그 성례를 행할 때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한 잔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언약,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깊고 오묘한 그 뜻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례전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참 귀한 말씀, 참으로 소중한 전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백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얼마나 예수님 괴로우셨겠어요. 바로 그 의미가 뭔지를 너무도 잘 아시니까.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이런 말이 마음의 이 귀를 통해서 들려진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 마음을 참 괴롭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호소를 하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당신이 마셔야 되는 쓰디쓴 잔이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론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마침내 이 땅에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마다에도 또 삶마다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바로 이 순종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난을 통해서 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그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바로 그분도 역시 죽음 앞에서 공포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당신이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바로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 것이죠. 정말 그 괴로운 심정을 꼭 눌러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바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의 첫 마디 이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가장 괴로운 순간 그때에도 당신은 그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당신이 죽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처럼 그저 나의 마음을 찢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어제는 제가 저 마음도 찹찹하고 이런저런 일로 좀 힘들고 그런 중에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날도 또 봄비라고 와서 침침하고 또 어둑어둑해지고 비 온 뒤에 이렇게 하는데 뚝방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아주 향긋한 향기가 딱 나요. 뭔가 하고 봤더니 매화 향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주변에 둘러봤더니 거기 겨울 뚝방에 매화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요. 그 매화 향기를 한참 냄새 맡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냇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강 건너죠. 그 마을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쪽 마을에 이 월구리가 있어요. 그 마을을 딱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 매화 향기와 함께 정말 참 고우신 그 우리 집사님, 참 고우셨던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떠올라요. 지난 겨울에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살던 그곳이 이렇게 보이면서 아늑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마치 제 삶의 그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향기가 쭉 풍겨오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 길이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남기고 또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향기를 남기게 돼 있다. 생각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 또 어쩌다가 이제 저에게 꽁꽁 뭉쳐뒀던 5만 원짜리 이렇게 집어주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이 그 아픈 그 병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제가 어쩌다가 한번 신방 가면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저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참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러든지 결국 저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왔다가 그냥 잠시 왔다 나그네처럼 사라져가 버리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참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지 않은 시간 이 땅에서 33년을 살면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향기가 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향기로 남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순절 주님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주님을 따라 결국 십자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의 길, 비록 그 험난한 길이지만 주의 길을 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봉헌하시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당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으로 이렇게 성별하여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인격을 주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손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여유롭고 풍요로워 많은 사람과 함께 이웃과 나누며 주여 주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낮 예배는 고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신앙 실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년 같으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 찬양 준비도 하고 또 부활절 축제도 준비하고 이럴 때인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이게 또 작년에 이어서 1년 동안 계속돼서 현실적으로 좀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문화부에서 계획을 잡은 것에 함께 연결을 해서 우리가 대면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필사 성경 그동안 직접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의 성경 말씀을 써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안 하신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다 성경 말씀죠. 내가 정말 꼭 이 부분은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이제 직접 쓰는 거죠. 필사하는 겁니다. 별도의 노트를 가지고 지금 하신 분은 그걸 계속 해가시면 되는 것이지만 혹시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나가시다 보면 안내석에 우리 문화부에서 준비한 성경 필사를 위한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나눠졌나요? 저 뒤에 나가시면서 꼭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거 평상시에 이렇게 붓으로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붓으로 쓰셔도 좋고요. 또 펜으로 쓰셔도 됐고 일반적인 연필이나 이런 것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듯이 한 절 한 절을 꼬박꼬박 거기 기록하시면 돼요. 내가 마태복음 이 부분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쭉 기록하셔도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정말 내가 평상시에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쭉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거기다 쭉 쓰는 거예요. 우리 전교인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쓰셔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때 가지고 오셔서 안내석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꼭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자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기에 넣으시면은 우리 문화부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해서 그걸 이제 성전 안쪽이든 바깥이든 이렇게 장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꺼번에 다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하지 않아도 평일날에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오셔서 다음 주죠. 이제 고난주간 성주간 동안에 우리 교인들 꼭 와서 한 번씩 오셔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인증샷도 좀 찍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마음속에 새긴 그 글이 성경 말씀이 어떤 건지를 보시고 꼭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감동의 이야기도 그 밑에다가 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보시는 분들이 이 권사님은 바로 이 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같이 읽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글을 성경 말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십자가를 제안합니다. 고난주간에 특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 누구나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재능에 따라서. 나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무로 십자가 조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나무로 타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제작할 수도 있겠고요. 크기는 상관이 없지만 너무 크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시할 수 있게 그런 정도의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보면 매년마다 우리가 고난주일 되면 여기 꽃 장식할 때 탱자나무 가시로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탱자나무든 가시나무든 이런 것들을 해서 찔리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만드시면 조그맣게 만드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글 성경 쓰신 것과 함께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주변에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전시대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들르시는 분들 당장 우리 교인들이겠죠. 그리고 또 요즘은 외지에서 이 외암리 마을에 왔다가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와서 우리 교회 보려고 와서 보고 사진 찍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 관광객들이기도 할 텐데 이렇게 주변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앞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바로 고난주간 부활절 주간을 맞이해서 오셨다가 이제 같이 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든 그런 성경 글과 그다음에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그 문화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어떤 나무든 어떤 조각이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주간 동안 정성껏 십자가를 만드셔가지고 가져오시면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 전시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성경 말씀 쓰는 거 나가시면서 꼭 가지고 가시고 속장님들은 또 속회 인도자분들은 자기 속에 속도원들에게 여기 종이를 성경 쓰는 그 종이를 꼭 가지고 가셔서 속도원들에게 다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일에 전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이 참 광고라고 하기도 그런데요. 우리가 30% 출석할 수 있는 그 출석 예배, 대면 예배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다시 또 연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공문만 올 뿐만 아니라 저에게 문자도 와요. 그래서 아마 이게 등록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특별히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30% 넘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성가대 자리가 앉을 수 있거든요. 성가대원은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앉으면 간격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주는 우리가 종이금식 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전등 끄고 기도불 켜기 이렇게 우리 감리교 선교구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등을 끄고 전기를 절약하고 그리고 기도의 불은 켜고 그래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날 때마다 전등 끄기지 전등 끄고 그때 기도의 불은 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경건한 또 한 주간 의미 있게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부하고 루선교회에서 함께하는 사순절 저녁 기도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방역지침 물론 잘 지키시지만 적극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안내석에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목회 일정을 도저히 잡기가 어려워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다시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안내 책자, 소책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특히 거기에 성서 일과가 우리가 매년마다 매주에 쭉 성서 일과가 네 본문의 말씀이 제시가 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일 낮 예배 설교도 그 본문으로 되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 일과를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영상에서 함께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인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사님과 또 함께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줌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밑에 소거 누르시고 그리고 말씀 들려주세요. 인사도 좀 하시고 화면 가까이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보면 임도영, 여기지? 우리 안경자 집사님, 또 박주영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김기현 권사님, 박성균 권사님, 우리 강현도? 강현도? 네, 안녕하세요. 뭐야? 강현도 전도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반가워요. 많이 좀 달라졌나? 건강해 보이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인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네, 참. 네, 지금 그건 뭐지? 그 무슨 치료사? 예, 작업치료사입니다. 작업치료사. 예,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방향을 약간 바꿔서 작업치료사. 그래서 의학의 일종인데 이제 치료사 자격을 다 패스하고 지금 이제 돈 버는 거지? 예, 평창에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와, 예, 응원합니다. 드립니다. 반가워요. 예. 그리고 우리 박사라 권사님, 또 우리 김영미 권사님, 또 이용기 권사님, 네,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참 안타깝죠.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분들 많이 계셔서 오늘 이 예배 실황 전체가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꼭 같이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반가워요. 감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쪽 장면이 보이나요? 저분들한테? 네, 보여요. 결단과 축복 찬송가 546장 이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펴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영원에게 엄격하시니 만왕의 사랑이 그냥 속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붙들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 주님 가신 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하며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밀알 하나로 주여 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수많은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